5월 28일 수요일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고 설교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토록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는 서신서입니다. 이 책에 무려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오는데요. 그 기쁨은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장에 보면 주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방해하는 세력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참고로 1절의 시작을 끝으로라고 돼 있잖아요. 끝으로, 그 외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이 3장인데 빌립보서 저자인 바울이 2장에 이어서 한마디 덧붙이는 겁니다. 끝으로라는 번역도 가능하지만 더불어서 그 외에 이렇게 해야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자, 본문 좀 더 집중해서 볼게요.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쁨을 방해하는 세력은 1절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주 밖에서 기쁨을 누리고 찾는 자들이었어요. 자,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2절에 보면 개,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자라고 하고요. 구체적으로 3절에서 그들의 정체를 할례파라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들의 정체를 파악해 볼게요.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교회 개척 상황이 나오는데 빌립보 교회에 아주 특이 사항이 있습니다. 보통은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울 때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통상적으로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 있는데 그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자가 채 10명이 되지 않은 바로 그런 곳이 빌립보 지역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지역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회심자가 누구죠? 두아디라 출신의 자색 옥감 장수 루디아입니다.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이에요. 두아디라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감옥에서 예수를 믿은 간수와 그 간수의 집 사람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 맥락에서 등장했던 그들은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유오디아와 순두의 이 이름을 헬라어로 보면 이들은 이방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방인 중심의 빌립보 교회에 3절에서 6절에 보면 할례파가 들어왔는데 할례파의 특징이 뭐냐면 몸의 표시를 내는 유대인의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할례를 이들이 이미 행했고 이들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장에 빌립보 교인들이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로 그렇게 주장한 할레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개라고 말하죠. 개는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향해서 조롱할 때 쓰는 표현인데 사도 바울이 거꾸로 지금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할까요?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들 할례파는 외적 표시로 드러나는 할례 받은 것을 큰 자랑으로 여겼고 그것을 교회 안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진짜 할례파는 누구인가? 3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할례파는 역으로 본다면 예수 이외의 것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했던 자들이죠.
그런데 진짜 할례파는, 참 할례파는 예수만 자랑하고 육체를 예수보다 신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사실 할례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할례나 무할례나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온 할례파의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거죠. 본질, 십자가 이런 것을 빼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쪽으로 간 그런 어떤 요즘의 교회 안의 문화와 비슷하다라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할례파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반박하냐면 4절에서 이들은 외양을 중요시 여겼잖아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야, 사실 외양으로 따지면 나도 부족한 게 없어. 5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사실 외향적 스펙을 다 갖춘 자였거든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을 다 갖춘 자였어요. 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정통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출신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그리고 6절에서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해요. 나 사실 겉의 모습을 자랑할 것으로 따지면 나 흠 없어. 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하지만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7절부터 그것이 유익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를 핍박했다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이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죠. 예수를 만나자 최상급의 유대인적 스펙이 그리고 배경이 구원과 상관없는 배설물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지금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던질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교회의 진짜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3절에 나오죠. 우리가 이것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야 된다. 제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적어왔는데요. 같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는데 십자가 외의 것, 사실 우리가 돈도 필요하고요. 외양도 필요해요. 만약에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뽑을 때 십자가만 강조하는 사람을 뽑으면 안 되죠.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배웠고 그 사람의 외양을 봐야 합니다. 근데 지금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어떤 외양이 세상 사는데 전혀 필요 없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궁극적인,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예수보다 더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진짜 고백입니다. 세상이 지금 바울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바울도 세상의 매력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외양이 사는데 중요하지만 이것이 예수보다 중요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아름다운 매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별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 그럴까요? 염세주의자처럼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되 그것의 진짜 안정감을 찾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세상의 매력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의 매력에 대해서 죽은 것이죠. 이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적용해 볼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자랑은 무엇인가이죠. 우리가 가진 것, 외양, 학벌 이런 것이 세상 사는데 아무 쓸모 없다라고 가면 극단주의적인 주장이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주 밖에서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의 원인을, 궁극적인 원인을 외적인 것에서만 찾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억울한 상황이지만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왜요? 주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고백은 억지로 꾸며낸 말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이상적으로 들리시나요?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자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누군가에게 자랑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 안에서 찾은 것인가? 아니면 혹여나 주 밖에서 찾은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주 밖에서 궁극적인 기쁨을 찾고 주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외양을 자랑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무엇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의 참 자랑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고백.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육체를 신뢰할 것이 없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인데 나 그거 신뢰하지 않아라고 말해요. 이 고백이 진정으로 숨쉬는, 진정으로 살아 숨쉬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이거 있어. 어떤 세상적인 것들 자랑할 수 있잖아요.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소박하지만 진정한 기쁨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아침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봅니다.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